오늘 제목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데 그거 뭐 몰라서 누가 뭐 순종 안 합니까? 근데 왜 우리가 순종을, 그럼 여러분도 순종을 잘 합니까? 라고 한다면 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순종을 잘 안 할까? 그렇다고 여러분이 마음이 나는 순종 안 해.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순종 안 하냐, 잘 안 하냐 하면은 뭔가 이 순종했을 때의 그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경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뭐 순종하라니까 순종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할 정도지, 정말 야 내가 순종했을 때에 얼마나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기대감이 별로 많이 없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절대로 반드시 순종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 그 앞부분을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즉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세는 죽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요단강이 하필 그때 건너갈 때가 추수할 때인데, 잘 모르지만은 추수할 때는 강이 거의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이 오는 겁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마를 때는 또 뭐 건너가기 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때는 한참 물이 완전히 뚝에 넘칠 정도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득 찼잖아요. 여기서 지금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매잖아요. 매고 또 그래서 매고 그를 건너가야 백성들이 뒤따라가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 물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3장 8절에서 뭐하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그 물이 높든지 많든지 적든지 상관하지 말고 건너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라. 여러분 순종하니까, 그래서 들어가라 할 때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 보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딱 딛자마자 갈라진 게 아니라 물가에 잠길 정도면은 적어도 발목 이상은 잠겨야 그때 그만큼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 발목에 잠길 정도로 들어갔을 때에 뭡니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고 바다로 흘러가는 물까지도 다 끊어지고 백성이 드디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우리는 홍해의 기적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홍해의 기적은 많이 알고 있고 불신자들도 홍해의 기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단강의 기적은 잘 모르시죠. 대부분 다. 심지어는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이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뭐였냐면은 요단강입니다. 근데 가장 하필 그때 가장 강물이 넘칠 정도로 많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건너가라. 근데 이들이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 바다로 흘러가는 물까지도 완전히 막아버리는 저 멀리까지 완전히 그러면서 그 요단강이 완전히 말라서 제사장들도 말랐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건너가니까 말랐고 섰던 곳도 그것도 백성들도 건너갈 때 완전히 강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기적을 드디어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그들이 건너가라 했는데도 겁이 나서 못 건너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전이 실패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전은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론 이 세대들은 지금 1세대들이에요, 다. 1세대들이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2세대, 죄송합니다. 2세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대들이 처음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 가서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이들이 건너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또다시 뭘 할 수 없냐면은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이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그냥 벼락이 떨어져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실제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첫 작업부터 만약 그들이 겁이 나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면은 하나님의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 자체는 작전 자체가 바로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뭡니까? 이게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까지는 이분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지금 요단강 물에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작전을 하신 대로 그 이끌어 가시는 첫 작업이라는 것을 이들은 그 정도까지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2세대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결국에는 요단강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드디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으로까지 들어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절대로 이런 말씀만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이상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심지어 죄송합니다만은 병원에 지금 누워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 지금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하실 일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약하고 정말 연약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할 때 내가 순종해서 쓰임받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하면서도 같이 하면서도 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참 이 말씀이 수요일마다 전해지는데 이 말씀이 젊은 청년들한테만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30, 40대에만 이루어지는 말씀 같으면은 좀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더 순종해 보자 뭐 이럴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대부분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평균이 60이 넘죠. 지금 평균 60이 넘습니다. 예. 평균 아마 65세도 넘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함께 쓰임받자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잘 이해를 안 할 겁니다. 뭐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일을 해. 그냥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만 해도 난 대단한 거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귀히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요인이든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세요. 그걸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초청할 때 우리가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4주째 지금 믿음에 의한 삶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삶의 한 부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시려고 초청할 때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으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선물이에요. 즉,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기 어려운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본문하고는 없습니다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장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이냐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은 돌판에 새겨 주었잖아요. 돌판에 새겨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안 지키는 겁니다. 지킬 마음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고. 그래서 예레미야 때 예레미야서도 우리는 뭐 예언서도 됩니다만은 예. 그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장차 내가 돌판에 새겨준 옛 언약은 너희들이 안 지키고 지킬 마음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으니까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근데 그 새 언약은 어디에 주냐면은 네 마음에, 우리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보세요, 여러분. 십계명, 구약 시대의 말씀은 대부분 십계명이었잖아요. 그 십계명 어디다 새겼습니까? 돌에 새겼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 두 개를 들고 내려왔잖아요. 그게 10가지 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돌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장면 아시죠? 춤추면서 그냥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니까 화가 나고 그냥 집에 던져버리잖아요. 예. 그 던질 게 따로 있지, 하나님 말씀을 던진, 그래도 깨져버렸잖아요. 그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장면도 나오는데, 어쨌든 옛 언약은 하나님이 줘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마음도 지킬 능력도 지킬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새 언약을 다시 맺는데 이 새 언약은 뭐라고요? 너희 마음에,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옛 언약은 구약이고 율법이죠. 이것은 돌판에 새겼고, 새 언약은 뭡니까? 신약이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디다 새긴다?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계약을 쓰죠. 있으나 마나니까. 근데 이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습니다. 아까 뭐 지킬 수도, 또 지킬 마음도, 지킬 능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율법대로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인간이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쓴 게 뭐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 예배 때 말씀드린 장로들의 유전법이라고 있죠. 장로들의 유전법, 즉 뭡니까? 그 대제사장들은 대대로 자녀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똑똑한 자녀도 나올 수 있고 바보 자녀가 나올 수 있으니까, 바보 자녀가 나와도 어차피 대제사장으로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장로들의 율법에 일일이 다 율법을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하면서 성경대로 기록한 것도 있고 또 자기들이 만든 것도 있어요. 거기다가 힘드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뭐 규정은 이렇게 하고, 뭐 몇 킬로 이상 뭐 하면 안 되고, 두 손으로 뭐 물건 들으면 안 되고, 한 손만 들어, 여러 가지 어떤 일도 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장로들의 유전법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못 지키니까 뭐 한다? 장로들의 유전법, 그걸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킬 마음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 옛 언약 계약서는 안 되겠다. 지킬 마음도 없고 못 지키니까. 그래서 다시 계약서를 써야 되겠다. 예. 여러분, 우리가 뭐 집세 계속 안 내면은 여러분 지금 월세 사는 분들 몇 분 안 계시겠지만은, 여러분 집세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방 빼라 하죠. 그래도 안 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시 계약서를 다시 쓰자. 그래서 나오는 게 새 언약 신약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약의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 아니고 뭐죠? 구약 율법은 하도 안 지키니까, 지킬 마음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 계약서를 폐지해버리고 새 계약서를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죠? 신약이고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옛 율법의 계약서를 지킨 사람들이 아니고 새 계약서, 즉
새 언약인 복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계약서를 쓸 때 새 언약은 아까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겼는데? 돌판에 새겼는데, 새 언약은 돌판에 새기지 않고 어디에 새겼다고요?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음에 대한 개념 좀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겼지만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대요. 왜 그럼 마음판에 새겼을까요? 아마 이런 돌판에 새기면 깨뜨려질 수도 있잖아요. 또 근데 마음판에 새기면은 깨뜨려질 염려가 없죠. 돌판에 새기면 무거워서 안 가지고 다니니까 마음판에 새기면은 날마다 휴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을까요? 어쩌면 자, 여러분이 정확하게 한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옛 언약 첫 번째 파기한 그 언약을 지키세요? 아니면 새 언약을 지키세요? 자, 한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옛 언약을 지키는지 새 언약을 지키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기니까 사람들이 무거워서 돌판을 안 들고 다니니까 어디 놔두고 다녀요? 교회에 놔두고 다녀요. 교회에 놔두고 다녀요. 그리고 집에 놔두고 다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한다? 잘 지키죠. 아멘 하시죠. 예, 여러분 뭐 찬송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죠. 왜냐하면 교회 율법판이 옛 언약판이 지금 교회에 다 나눴으니까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면서 교회에 놔두니까 또 때로는 집에 가서는 말씀을 열심히 뭐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제 나가면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삶 속에 나가서는 예, 이제 돌판을 교회나 집에 두고 왔으니까 지금 나한테는 없어요. 그럼 난 지킬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사는 것이 개판입니다. 죄송하지만. 자, 이런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50%가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예.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어떻습니까? 50%가 넘죠. 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70% 이상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전부 다 지금 다 뭡니까? 여러분이 옛 언약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옛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도저히 지킬 능력도 지킬 마음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폐했다기보다는 새로운 언약을 맺은 것이에요. 새로운 언약을. 그게 바로 새 언약이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새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제는 내 마음판에 내 마음 안에 새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집에 가면 집에 간 대로,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있는 대로, 회사 가면 회사 가는 대로, 뭐 여러분 놀러 가면 놀러 간 대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항상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인 복음을 지킬 수 있고 그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게 지금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제가 쉽게 풀이해 줬는데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사람은 절대로 뭐 하지 않는다? 삶 가운데 가서는 안 지킵니다. 거의가 언제 지킨다? 항상 교회에다 놔뒀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잘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교회에서는 내가 봐도 진짜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 근데 나가면은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옛 언약을 파기했습니까? 왜 언약을 파기했을까요? 우리가 안 지켰기 때문에요. 우리가 안 지킬 뿐만 아니라 지킬 능력도 지킬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줘보니까 지킬 마음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키고 싶은 생각들이 없는 것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이제 새 언약을 줄 때는 또 새 언약을 줬는데 또 지킬 마음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줄 때는 그냥 옛 언약 줄 때처럼 돌판에 새겼으니까 너가 지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한 것이에요. 옛 언약은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기해버리고 새 언약을 준대.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예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은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고 지킬 수 있는 마음도 주고 항상 공급해 줘야 되겠다.
새 언약은 한 번 돌판에 새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언약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옛 언약은 못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리 힘든 것이라도 우리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신 것이에요. 왜 우리가 여러분 즐거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고 즐거우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분명합니다.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내가 불순종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아무도. 그리고 내가 정말 지킬 수만 있으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다. 나는 절대 싫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 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다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내가 지키려고 백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봐도 내가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지킨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무거움만 쌓이고 이것은 내가 못 지키는 것이야. 원래 못 지키는 것이야. 그게 옛 언약 율법이에요. 우리가 율법에 너무 치중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새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뭐 했다?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그것도 즐겁게 지킬 수 있도록 정말 내가 하고 싶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이 뭔가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여러분 뭔가 즐겁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뭔가 좀 목숨 걸고라도 하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힘들어도 즐겁게 하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면서 약속한 것이 바로 이제부터는 억지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좋아서 하고 하고 싶어서 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도 그러고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새 언약을 줄 때 보면 가정을 보면은 뭐가 임했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제 문제가 해결됐고 부활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면서 증거로 무엇을 보내주었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구약의 옛 율법은 누가 했는데? 내가 지켜야 되고 내 능력으로 지켜야 되고 내가 어떻게 어려워도 그 일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못 지켰는데 지킬 마음도 없었는데 이제는 새 언약은 아예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마음판에 새기고 그다음에 그 마음 중심에 아예 누구를 두냐면은 성령 하나님을 두신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뭡니까? 새 언약은 누가 지키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지키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분명하잖아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구약의 율법처럼 내가 지키려고 뭔가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어차피 하나님의 새 복음은 내 마음 안에 새겨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보혜사로 그분이 오신 것이에요. 보혜사로 내 안에 오셔서 이제부터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보혜사고 보혜사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이제는 내 능력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이 복음의 삶은 여러분 어렵고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빼고 11명 있고 나중에 여러분 사도들이 또 11사도에서 12사도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 12사도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혹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사람 한 명도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분 12사도들이 단 한 명도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고난의 길을 그 아픔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잖아요.
감당할 수 있게 이게 왜 그때부터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이미 복음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새겨 주셨고 보혜사 주님께서 보혜사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게 힘을 주기 때문에 내게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하니까 복잡한 게 아니라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서 아무도 그 언약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없고 지킬 능력도 없었지만은 그래서 그 약속이 폐기돼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때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했다?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겼고 그리고 그 마음판에서 새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는 그 역할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하나만 보면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즉 너희로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 텐데 먼저 무엇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즉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구약 때부터 이미 예레미야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 스스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예레미야서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4주 또 오늘까지 4주째 우리는 믿음에 의한 삶에 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바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라고. 믿음에 의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일로 부르십니다. 이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대로 우리 안에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 시간에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실 때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에 바로 그것이 믿음에 의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의한 삶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오늘도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해서 쓰임받는 그 귀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를 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이를 따지면 안 됩니다. 온전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그 성령님께서 보내주신 그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에 날마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